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별하여서 열매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절을 분별하고 그 계절 안에서 마땅히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절기의 시대, 절기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면 그 정체성에 따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나아가 국가에 또한 성인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릴 때는 부모의 손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러나 1살, 2살, 3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 가운데 놓여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죠. 정체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이 있고 속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속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은 끊임없이 본질적인 삶, 본질적인 생명의 역사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우리가 잘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혼돈과 고민, 갈등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짧게 경험하는 사람 아니면 길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의 과정을 겪는 것은 바로 사춘기라는 신체적인 리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자기의 몸의 신체적인 리듬과 자기의 정신적인 리듬이 이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신체적인 리듬과 더 나아가 자기의 정신력이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리듬 가운데에 사춘기적인 그 상황고에 있으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불안, 어떤 공포,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에 또 삶의 어떠한 길이 행복한 건가 라는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체의 변화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 속에서 내가 죽을 병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앞으로의 삶이 불완전해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죠.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어른의 체계 안에서 자유로운 몸을 찾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동질적인 마음을 가진 자, 자기와 동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사춘기 교양에서 그 다음의 단계를 살아가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본질과 비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뭐냐면 이데아, 곧 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런 그의 철학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 AD 곧 300년, 400년 전에 이 철학자, 고대 철학자들이 자기의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귀중한 역사 가운데에 그런 언변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플라톤의 이 스승 가운데 스승은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가장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판단력과 자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질문에 던진 질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먼 후에 약 300년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인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는 이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 안에서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적인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방법 안에서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삶에서 찾아가고 싶은 거룩한 그 성품,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예요. 그럼 죄의 존재에서 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죄의 열매와 죄의 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제시의 길 가운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의 말씀을 통하면 자기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심각할 정도로 율법주의를 지키는 전통주의 속에서 나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넣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잘못된 삶 가운데서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살지 못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갈까라는 부분 속에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안에 있다면, 나의 인간의 존재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해답 가운데에 특별히 정체성을 깨닫는 이 첫째의 관문은 뭐냐면 바로 죄의 의식 속에서 죄를 깨닫는 순간 나의 정체성함을 찾게 된다는 사실. 죄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연의 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영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숨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역사하고 그 상황과 그 주제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다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인간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이라는 실체가 들어있어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실체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기능. 우리가 건전지 보면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건전지 안에 이 전자가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떤 능력이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적인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의 원리적으로 인간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바로 죄의 영향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죄는 뭐냐면 우리의 가운데에 믿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것은 죄의 그 결과를 알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면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움직여요. 신과의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들, 아무리 기억력이든 어떤 동물들도 이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근데 이것이 파기함으로 나타난 부분은 뭐냐면, 사람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절되기 시작하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신뢰. 죄는 믿음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능력.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죄를 받는 모든 인류 가운데 첫째 아담이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본적인 인간의 원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한 근원부터 시작하고 해요. 타락한 근원부터 시작해 부분을 바로 분명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관계에서 어긋난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어떤 죽음의 관계 안에서 또 죽음의 관계 앞에서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기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꼭 만나서 관계를 풀고 싶어 해요. 참 희한하죠. 관계를 풀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다 관계를 풀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관계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단절 속에서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문만 열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풀고 짓지 않으면 무엇인가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불안과 어떤 아쉬움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져야만이 내 안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나타나는 부분들 아니면 관계 회복 속에서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사람이 자기가 죽은 사람을 죽은 경우도 있어요. 뭐 전쟁을 통해서 죽을 죽는지 아니면 살인자에 의해서 죽을 죽는지 어떤 뭐 물놀이 하다가 죽었던지 이럴 때에 종교적인 의식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해요. 특히 뭐 전통적인 종교화들 안에서 뭐 우리가 막 뭐 무교든지 무당든지 그러면 그 비명을 당한 곳에 무엇인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어떤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게 준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떠날 때에 억울하게 떠난 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주게. 심지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종교학을 배우다 보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이 영혼을 달려주시기 위해서 영혼 결혼식을 해줘요. 영혼 결혼식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뭐냐면 믿음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 믿음은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근데 이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 굳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마디는 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왔어도 죽어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논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야죠. 살려야만이 내가 너와 인간과 처음에 약속한 것이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옛날 과거에 했던 것이, 과거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찾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관계에 죄된 관계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파괴된 관계 안에서 자기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할 때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 언어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과정이 죄인이 될 거야 라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바로 내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와야만이 바로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자, 바로 그게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바로 회개의 결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회복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봉했던 이 유대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벗어났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가는 인생의 가장 출발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끝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바로 나보다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어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내가 찾을 때에 내 삶을, 내 이웃을, 내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정체성을 하나씩 우리가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정체성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 가운데에 정체성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복음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내 가족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과정과 그리고 나 자신을 깨닫는 과정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아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보배와 같은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